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영생은 무엇을 했느냐, 또 어떤 행위를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은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생은 재물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 앞에 나아왔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는가에 따라 영생이 결정이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자, 내 많은 소유들을 내려놓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말하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떠나간 그 부자 청년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러분, 부자 아닌 것을 감사하십니까? 혹시 그러시나요?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없나 보죠. 왜? 이 말씀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부자는 그냥 부자 안 되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래서 부자 되는 걸 거절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부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예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듣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말씀을 듣고 부자가 안 돼야 되는구나 라고 마음에 결정을 한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부자가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역시 부자는 싫다 이러신 분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부자가 많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재능과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그야말로 걸리는 것 없이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 속에 부자가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역시 이 말이 어렵다는 거죠. 그럼 보십시다. 왜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까? 24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니,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한 이후에 그 다음에 24절을 보세요.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다시 말한다 하고 이미 말했던 그 말씀을 또다시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결론은 뭐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보다 부자는 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너희에게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얘기합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느냐. 그래서 부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한 것 아니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은 우리는 낙타가 바늘길에 어떻게 들어가냐,
절대 못 들어가지. 그럼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말씀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들을 찾을 때 어떻게 말씀들을 보아야 되는가, 이런 거죠.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기록되던 사회, 그리고 그 시대의 법, 그 시대 환경,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의 시대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시대의 안경을 가지고 우리의 시대 안에서 이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기록된 그 시대의 관점으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대, 1세기 말씀이 기록되는 그 1세기에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이었는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늘기는 뭔지 아시죠? 아나요? 진짜로 알죠? 네, 바늘기. 바늘에 조그맣게 달려있는 그 고리가 바늘기죠. 지금 혹시 바늘기를 여러분들이 잘 꿰를 수 있다면 여러분 눈은 진짜 좋은 눈이에요. 저도 못 깹니다. 바늘기에 실을 못 깨요. 넣을 수가 없어요. 돋보기를 보고 이렇게 끼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작은 귀란 말이에요. 그럼 그 귀를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요? 낙타는 어떻게 해요? 등에 봉우리도 이렇게 2개나 막 어떻게 3봉짜리도 있어요. 3개짜리도. 근데 들어갔다가 걸려갖고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안경으로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보겠지만 이 과연 바늘기라는 게 뭔가, 낙타는 뭔지 알잖아요. 그죠? 낙타는 알죠. 사막에 이렇게 다니는 낙타, 봉이 그 동방 박사들이 타고 왔다고 하는 낙타의 모습을 얼마 있으면 성탄절에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봉우리가 막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그게 낙타예요. 다른 누가복음은 약대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뭐 같은 종류의 동물이겠죠. 그건 아는데 그러면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의 안경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바늘기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제 도시가 있으면 반드시 그 시대의 도시는 성으로 다 둘러쳐져 있습니다. 성으로. 그래서 성문이 있고 그 성문을 닫으면 출입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성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으로 딱 둘러치고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문이죠. 성문. 양쪽으로 이렇게 딱 해서 빗장을 지르고 열 수 없는 그런 문, 이런 문이 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 성문은 닫히는 거죠. 말한 대로, 왜냐하면 밤에는 출입을 하지 않도록 성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그런 의미로 밤에는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부득불 누군가가 이 성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 큰 성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이 성문을 그때의 위급하다고 해서 여는 게 아니라 그럴 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그만 문이 있습니다. 조그만 문. 성문, 큰 성문 옆에 겨우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낙타도 그냥 갈 수 없고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리고 낙타도 무릎을 꿇어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있는데 그 문을 가리켜서 바늘기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 문이 바늘기입니다. 그러니까 쉬를 깨는
그 귀가 바늘귀가 아니라 큰 성문 옆에 자그마한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바늘귀다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늘귀로 들어가려고 하면 낙타도 짐을 내려야 하고 낙타도 똑바로 서서는 갈 수 없는 그런 문이니까 낙타도 무릎을 꿇고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이 바로 바늘귀였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부자는 안 된다, 가능성이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지만 들어갈 수는 있다, 통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타 2마리가 동시에 교우할 수도 없어요. 겨우 1마리가 지나가는데도 그 문을 통과하려면 낙타의 무릎을 꿇려가지고 그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제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좁은 문, 그 문도 똑같은 거예요. 좁은 문. 그러니까 넓고 큰 문이 아니라 아주 좁은 문.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문이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바늘귀로 통과하기 위한 낙타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렵긴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된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긴 어려워요. 왜냐? 왜 이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23절 앞절에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왔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생에 대한 관심도 가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구원이라는 구원법은 율법에 잘 지켜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 여겼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 참 잘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부자는 가진 소유를 버릴 수가 없어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그 많은 소유, 좀 전에 왔던 그 젊은 청년의 모습만 봐도 참 어렵다.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았는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그냥 근심한 며 가버린 이 청년. 그래서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문제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2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아니 왜 놀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른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들이 잘 들었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인데 이 말씀을 듣고는 유독 놀라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왜 그러세요? 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유대인들 사이에도 부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부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는가 하면 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 복 주셨다라고 그들이 여겼던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저 사람이 부자가 됐구나라고 다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니 제자들이 놀라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런 부자가 됐는데 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나는 부자도 아닌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부자가 됐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려우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예수님께 대묻고 있는 거예요. 자, 영생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영생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영생의 원인은 나한테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막 살아도 되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구원하시겠지? 그렇게 하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영생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영생을 얻은 근거가 그 원인이 나한테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였던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나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믿는 거죠. 하나님 택한 자는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고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의를 내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이다 여기고. 그런데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너는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성령을 먼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본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것입니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의입니까? 자랑할 거리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9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줄 자를 영생을 주시고 구원 얻지 못할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나 또는 구약 율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사람은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겼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 배 리브가의 배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영영 다른 길로 가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한 배에 나타났는데.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를 보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왜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합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 곧 영생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신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어떤 원인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구원해 내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보아야지 하나님 왜 나는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삶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그가 영생은 자기가 율법대로 살아갔던 그 행위가 있으면 자기는 영생을 얻는다고 여겼고, 그 사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 유명한 선생님 앞에 자신의 의를 높이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야, 너 참 잘했다. 야, 이제 너 구원이 너한테 있다. 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참 잘했다. 그런데 내 소유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영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를 때에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생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재차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부자 청년과 달리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부르실 때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사실. 버리고 따르고 있죠, 지금 3년 동안. 어부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은 어부를 버리고, 부모도 버렸다는 표현이지만, 버렸다라고 보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추고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버렸다고 하니까 아예 불효막심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불효막심한 불효자식이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삶의 가장 최고의 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일에 앞장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를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27절.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자 보세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모든 상급은 이제 마지막 때에 결산하지 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은 결산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보이는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고 할 그때, 곧 예수 재림의 때죠. 그러니까 그 재림의 때에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완전하게, 지금도 사실은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완전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때, 곧 재림주로 오시는 그때, 그때에 너희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런 권한을 가지고, 그러면 아주 오래전에 2000년 후에 믿은 나는 뭘까? 나는 그 제자들처럼 많이 버리지 않고 그냥 적당히 버리고 따르니까 나한테는 하나님이 주실 게 별로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십시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말씀, 29절 말씀은 또 누굽니까? 제자들과 똑같이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 약속이 뭐냐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서 이제 영생이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물론 따랐던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상속이죠. 영생을 영생을 얻는 거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 영생은 주어지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청년은 많은 부자가 되어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 12 제자뿐만 아니라 그 위에 다가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분명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이 말씀도 우리가 좀 걸리는 말씀대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된 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이때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 말씀은 공통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은 것을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었죠, 언제나.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자랑했어요. 그렇게 자랑만 했지 그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은 그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따르지 못했어요. 아니, 그 좋은 율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율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따르는 자보다 나중되는 게 맞죠. 아직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제자들보다 나중됩니다. 이들이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되고, 나중이라는 표현은 제자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야, 우리는 이제 12지파를 심판하는 권한을 나한테 있구나,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어 하고 뻐기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먼저 안 믿었어도, 아니 먼저 믿었으니까 나는 누구보다 더 뛰어나지 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원인과 어떠한 조건 없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 그냥 뻐기고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좀 자중할 수 있도록, 그죠? 그것이 자랑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갖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신앙을 열심히 시작했다가 그냥 뒤로 물러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주 늦게 시작했지만 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열심으로 섬겨가는 사람도 있죠. 그럴 때 이 말씀이 또 다가오기도 하겠죠. 오늘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영생을 더 쉽게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겨갈 때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영생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약속한 대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로 배나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도 상속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안에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 안으로 불러주시고 이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했던 제자들의 삶처럼 우리도 불러주신 이 은혜 안에, 이 믿음의 삶 안에, 신앙 안에 언제나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지금도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